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구서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가장 최근에 새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표지에 보면 개역 개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개역 개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표지에 개역 개정이라고 써 있죠? 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로 된 단어들과 문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무슨 뜻이야? 혹시 여러분 전신갑주의 뜻이 아시는 분? 한 명밖에 없죠? 그래요.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무슨 뜻이야? 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전신은 우리 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통틀어서 모든 것을 입는 그런 갑옷 같은 것을 갑주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완전 무장. 완전 무장도 한자어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온 형들, 언니 오빠들은 알아요. 완전 무장.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그의 졸개들, 그의 부하들인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제가 마귀에 대해서 먼저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원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천사,
장이었습니다. 즉 대장천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었던 이 천사가 자신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렇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쫓겨났는데 그가 쫓겨나면서 그의 부하 천사들이 있었어요. 졸개 천사들이 천사들의 3분의 1이에요.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그 부하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가 천사 대장이 쫓겨나면서 그의 부하 천사들도 함께 이 세상으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 따로 사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은 그의 부하 천사들, 천사 3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그가 힘이 없거나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세 천사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장은 미가엘, 두 번째 천사장은 가브리엘, 그리고 세 번째 천사장이 지금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 이 천사장이 세 번째 천사장이에요.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사탄에게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세계에 계급과 질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군대에 가면 누가 대장이죠? 몰라요. 아, 그래요? 아직 군대 간 친구들 별로 없으니까. 거기 있는 대장이 되지. 그래요. 군대에 가면 별이 많은 사람이 제일 높아요. 제일 많은 별 단 사람이 우리나라 있을지 모르겠지만 5개, 원수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6.25 때 메가더 원수, 별 5개가 제일 많고요. 그 밑에는 대장이에요. 별 4개. 그리고 3개,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별 5개 단 사람이 제일 높고 우리나라는 별 4개 단 사람이 제일 높아요. 그 밑에가 3개,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계급이 나눠지고 질서가 있어요.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별이 1개 달린 사람이 나보다 10살이 적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 상관이에요. 그러면 깍듯이 대해야 되고 존댓말을 써야 되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것은 계급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계급과 질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마귀, 이 세 천사가 천사 대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7 천사장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엔 세 천사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세 천사만 하겠습니다. 세 천사만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을 주관했던 천사장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그의 졸개 천사들을 데리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졸개 천사들이 지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지금 이 성경을 쓴 바울이 계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사들의 이름을 표현한 게 아니라
계급을 나눠서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목회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를 과소평가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우리 자신의 하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간다면 순식간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천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타락한 천사들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도 천사들의 3분의 1이나 되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마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통틀어서 마귀는 딱 하나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있다고 하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옥. 아니? 맞아요. 진짜.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마 그 옆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의 부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쉬운 말로 하면 귀신들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천사들도 있지만 귀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 영적 원수인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겁니다. 백전백패가 뭐죠? 선비야, 백전백패가 뭘까? 100번 싸워서 100번 그래요.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그러한 참담한 패배를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아까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는 게 먼저예요? 취하는 게 먼저예요? 취하는 거. 취하는 거. 둘 다 먼저예요? 취하는 거. 그래요. 먼저 취해야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술 취하는 거 아니고요. 취하는 거는 잡는 거예요. 먼저 잡아야지 입어요. 먼저 잡자. 입었는데 잡으면. 그런데 입었는데 또. 우리 한글로는 입으라 취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반복한 거예요. 반복. 성경에서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면 진짜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면 이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으라 취하라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한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전신갑주가 온몸 전체를 가르는 갑옷과 투구까지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완벽한 갑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입어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버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655년도 정도에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봤고 목사님도 아직 잘 보지는 못했지만 2권 사놨어요. 한 권당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이 책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쓴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갑주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겉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들을 밤낮으로 입어야 한다. 여기는 이 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입고서 걷고 일하고 잠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옷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입고 생활하면 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대요. 걸을 때도, 일할 때에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신 갑주가 뭔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다 구해왔습니다. 먼저 본 이 그림은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마 모델일 거예요. 모델인데 로마 시대에 군복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공복을 어떻게 입을까? 사진에 보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앞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는데 그것을 전신 갑주라고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허리를 받쳐주며 지금 보이진 않지만 허리띠를 차고 있어요. 허리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내려쳐진 똥배도 올려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등을 보호해주는 호신경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가죽으로 아주 튼튼한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칼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겠지만 칼을 차고 있어요. 보이는데요? 그리고 긴 창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좀 약간 높은 사람들이 입는 갑옷이에요. 근데 조금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게 허리띠예요. 차보이는 게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인데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고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저렇게 입으면 될 것이다 라고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먼저는 허리에 띠를 차라고 했는데 그 띠는 그냥 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거기까지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이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는 갑주라기보다는 속옷에 가까워요. 아까 우리 전 화면에 보면 치마 같은 걸 입고 있었죠? 네. 이 안에 사실 이게 치마 역할도 해요. 그럼 팬티를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굳이 들춰볼 필요는 없겠죠? 네. 아무튼 이 안에 속옷 같은 걸 입었는데 그 속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찬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서 올라가. 요것을 튜닉이라고 해요. 튜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튜닉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칼을 맸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는 행군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또 칼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은 배가 좀 나왔겠죠? 동배도 조금 눌러주고. 여러분 이 예를 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역기 선수들 알죠? 역기 선수들 하기 전에 허리에 뭐 차고 나온 거 봤어요? 뭐 차고 나와요? 엄청난 허리띠를 차고 나오거든요. 엄청난 허리띠를 차고 나오는데 그거는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차는 것은 뱃살이 많아. 뱃살도 가릴 뿐만 아니라 허리의 힘도 모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는 진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성.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실한 사람을 잡아서 자기 편이 되도록 애쓰는 게 바로 마귀예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진실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 진리는 진지함 혹은 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앞에서 인용했던 윌리엄 거널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라는 말을 교리의 진실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진실성 혹은 진지함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둘 다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허리띠는 뭐라고요? 진실성.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윌리엄 거널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진실성 뿐만 아니라 교리의 진실성, 말씀의 진실성까지도 포함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마귀의 밥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입어야 될 것은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가슴에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14절 하반절을 보세요. 14절 하반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가슴과 잘 보면 등도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여기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슴과 등에 차는 금속으로 된 가슴판을 얘기해요. 이게 호신경인데 이 호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여러분 사람이 뇌가 멎으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심장. 그래요. 심장이 어디 있죠? 가슴.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막는 걸까요? 가슴. 그래요. 뇌 맞으면. 그러니까 뇌 맞을까봐 투구 쓰잖아. 자, 심장을 가장 중요한 부분, 심장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신경을 차는 거예요. 그 심장만 중요하나요? 그 옆에 있는 여러 장기들은 안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호신경을 차는 거예요. 안 중요하겠어요. 여기가 제일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은 모두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호신경을 차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호신경이 무엇일까요? 의의 호신경.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의가 어떤 게 있을까? 네? 욕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 도둑질 안 한다? 십계명 잘 지킨다?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다? 헌금 잘한다? 교회 청소 열심히 한다? 어려운 일 도와준다? 네, 이런 것들 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내 자신의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의로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의의 호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날아오는 불화살, 9절 내려가면 불화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의의 호신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심장도 괜찮고 12지장도 괜찮고 간도 괜찮고 여러 가지 위도 괜찮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뱃살은 자기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취해야 될 것은, 입어야 될 것은 바로 의의 호신경. 자, 조금 질문 조금 있다가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 자,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조용. 바울이 가죽으로 만든 로마 군단의 칼리가, 이 신발을 칼리가라고 부른대요. 칼리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고, 그림 잘 보세요. 발가락 부분이 뚫려 있고 바닥에는 무거운 짐이 박혀 있대요. 짐이 왜 박혀 있어요? 철판을 댄 거죠. 왜 됐을까? 쥐를 밟을까봐? 쥐를 아니죠. 여기다가 맞으면 그래요. 왜냐면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로마가 깔은 그런 도로만 정비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돌이고 자갈이에요. 또는 모래도 있어요. 거기에 뛰어다니려면 그냥 샌들 갖다는 안 돼요. 뭔가 판판한 것을 대든가 해서 빨리 뛰고 안전하게 뛸 수 있도록.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다쳐보세요. 뛰기 쉬워요, 어려워요? 발톱 하나만 빠지지 않고 흔들거려봐요. 뛰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이 분인 아저씨 발가락 다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요. 그래서 발바닥에 그런 쇠붙이 같은 걸 달아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고 견고한 자세를 지니도록 해주었다. 그것은 그의 기동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지금 여기 발목의 창문 뭘까요? 선교는 알 것 같아. 그쵸? 이런 거 보통 어느 때 찾아? 이렇게 생긴 거? 아니, 성교는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축구할 때 보통 차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왠지 알아요? 상대방 선수가 발로 여기를 차면 진짜 아프거든요.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목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찾는데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적군이 칼로 치거나 화살을 맞아도 다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칼리가라는 신발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평안의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내 스스로 짓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죄를 뭐라고 하죠? 자범죄예요. 자범죄.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원죄가 해결되고 자범죄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우리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가 입어야 될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사진에는 약간 타원형처럼 돼 있죠? 약간 타원형처럼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는 타원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아니요? 아주 직각으로 돼 있어요. 직각으로 돼 있고 안은 약간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숨으면 방패로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패 이름을 스쿠툼이래요. 스쿠툼이라고 하는데 이 스쿠툼은 나무판 두 개를 먼저 겹쳐요.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두 개를 겹친 다음에 앞에는 가죽을 덧대요. 가죽을 덧대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동그란 거 있죠? 이거 뭐 같아요? 그래요. 이거 철이에요. 철을 대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위에 돼 있는 거 있죠? 이 주위에 돼 있는 것도 철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막으면서 또 가운데가 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찌르기보다는 밀 수 있죠. 그래요. 방어형 방패지만 공격도 할 수 있어요. 끝에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리 찍을 수도 있고 앞에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형은 그런 것도 있겠죠. 대량형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뾰족하게 되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의 가장 큰 용도는 성경 말씀 그대로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불화살. 그럼 화살을 불로 튀어가지고 쏘나요? 아니요. 화살 끝에다가 송칠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송진가루를 붙여요. 그리고 불을 붙이면 끝에 뾰족한 화살촉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타요. 그때 화살을 쏘면 적군이 맞아서 죽든가 불에 타서 죽든가 아니면 그래요. 알아서 죽겠죠? 2000년 전에는 불화살이 가장 무서운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일까요? 악한 자의 불화살은 마귀와 그의 부와 졸개되는 마귀와 그의 부와 졸개들이 쏘아대는 것들인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에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불화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두 개는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불화살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라고 하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과 같은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로마 군인들이 썼던 투구는 보통 청동이나 철로 되어 있어요. 생긴 것만 해도 멋있죠? 이거는 분명히 장군용일 거예요. 장군용. 얼굴이 보이고 자, 자꾸 이순신 장군 얘기할래. 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자, 조용. 이 안에 펠트 천이나 스펀지 같은 그런 게 말랑한 것을 넣었어요. 그래야지 투구를 썼을 때 머리가 안 아플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도끼나 망치로 이 투구를 쳐도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목을 보호하는
그러한 조금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목을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얼굴을 또 양쪽 볼을 또 보호하는 근데 역할을 하는 얼굴 거예요. 여기 앞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닭벼슬처럼 생긴 거는 이제 계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마 이 닭벼슬 투구는 아마 높은 사람일 거예요. 천부장이나 아니면 백부장이나 이 정도 높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이 투구는 소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소망. 한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닐 거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개를 팍 들고 다닐 텐데 이렇게 너무 팍 들면 안 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자신감과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으면 안 된다고 했죠. 허리띠도 풀면 안 되고, 의의 흉배도 벗으면 안 되고, 구원의 투구도 벗어내리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를 벗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 아니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때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밥 먹을 때도, 학교 갈 때도, 공부할 때도 구원의 투구를 절대로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원의 투구를 어떻게 벗어요? 그때 모자를 쓸 때는요? 자,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자, 17절 중반부터 한번 보세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로마 군인의 검은 길이가 짧아요. 단검인가? 그래요, 단검이에요. 왜 단검일까? 그냥 던지는요? 아니요. 던지기에는 크죠? 가까이 사람이다. 그렇죠. 맞아요. 다른 적군들의 칼은 저거에 한 두 배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멀리서도 태영이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의 칼은 이거에 한 3배는 될 거예요, 길이가. 와. 그래서 다 저는 차이잖아요. 다른 나라 군인들의 칼은 길어요. 그래서 싸울 때 목을 치는 공격을 해요. 목을 치는 공격을 하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방패로 막아요. 방패로 막은 다음에 근접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단검으로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강력한? 가까이서 하는 게 최대. 그렇죠. 큰 칼로 목을 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잖아요. 방패로 막을 수 있고. 그런데 가까이 붙어서 방패로 막은 상태에서 칼로 심장 찌르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그리고 칼을 뽑으면 얼마나 뾰족하고 날카로운지 양쪽에 날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찔렀다 빼는 것도 쉬워요. 이게 바로 로마 군인의 검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까지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한 번은 입어라, 한 번은 취하라고 했죠.
입으라는 것과 치어라는 것은 취하면 먼저 가지고 입어야 취한 다음에 입어야. 순서적으로는 취하고 입는 게 맞지만 이것은 똑같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입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눈에 안 보이면 제가 눈에 안 보이면 저 소리가 알아서 입으래요. 알아서 그래요. 눈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입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도 믿음으로 띠게 되는 거고, 의의 흉배도 믿음으로 붙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믿음으로 신는 거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당연히 믿음으로 받는 거고, 구원의 투구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으로 저기 그리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성령의 검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눈에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보이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 동물들이고 꽃, 나물, 식물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천사들, 마귀, 공기, 귀신들, 미세먼지, 그의 부하 졸개들 나쁜 이런 영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불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배로 받고 거꾸로 그렇죠.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으로 독여. 다가가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